2021년 종려 주일이지요. 우리가 매년 이 종려 주일 또 부활 주일을 이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참 쉽게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유혹 앞에서도 주님이 안 보이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려 주일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니까 백성들이 환호하죠.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오셨으니까 호산나 하며 정려나무 가지는 흔들어대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로마를 멸망시키거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죽는다. 아니, 죽는다고 하시니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폭도로 변하지요. 심없고 무능하고 죽으려고 하는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왕이냐,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기대하던 왕, 경제 문제를, 빵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강대한 나라, 우리를 형통케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렇게 배반해버려요. 찬양하며 환영했던 그들이 폭도로 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나와 상관없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하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되고 손해가 되면 폭도로 변하고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혼자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네? 형통의 주님을 따라오라면 다 따라갈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넓은 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지요. 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가 따라야 될 자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십시다. 첫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고난,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지요. 거기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여기 보면 친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 빛을 갚아 주셨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마다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은 유익합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 마음을 비우라 좋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은. 여러분, 세계 종교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마음에 진두교 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불교인에게 부처님이 제 문제 해결해 줬습니까? 공자님이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까?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의 죄지요. 선악과 먹지 말라. 단순히 선악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다 소용없어요.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오죠. 값없이 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 죄는 끝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요. 근데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공짜. 그래서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또 그걸 안 믿어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냐? 뭔가 해야지. 예?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나는 죄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250 신약성경 253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해주신 거예요. 밥상 차려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돼. 그것도 안 먹으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그것도. 자, 공짜로 커져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끝이냐? 아니에요. 오늘 구원은 공짜로 거쳐봤지만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구원받고 여전히 사기치고, 구원받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구원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구원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앞문맥에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럴 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의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앞문맥의 얘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갑자기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이해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죄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오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경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새 것이 된 사람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자, 우리는 의에만 반응해야 돼.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에요. 옳음. 틀림을 가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저건 틀렸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놔야 돼요. 의롭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요, 우리가 거룩한 척에서 거룩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적게 매를 맞지만,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살면 더 많이 맞는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만 반응하고 진리의 거룩함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잘못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렸었어요. 그러면 살리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또 역시 죽은 짓만 하고 살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유혹이 와도 죽은 자는 반응합니까? 유혹이 와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죽은 자를 뺨을 때려도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욕하면서 대들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산 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와도 나는 죽었다, 죽은 자로 여겨.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이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만 반응하나? 의에 대해서만, 진리의 거룩함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온갖 죄와 탐욕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구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기까지 회개하는 기도가 있다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회복하는 거예요. 당자가 다 당진하고 병들고 왔어도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또 살 게 뭐 있겠어요? 죄 짓고 살아봤잖아. 죄 짓고 살아본들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괴로운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끊어야지 말은 하는데 또 잔뜩 먹고 이제 먹을 땐 뭐 즐거웠겠지요. 그리고 속 쓰릴 때는 또 끊어야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요즘 정신질환자들도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많아요. 물론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나? 바로 이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응?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우울증 정신병자들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의롭게 진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은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고난입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고난은 끝났다. 그리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하면 좋겠지요. 그 대환란 안 당하고 휴거하면 좋겠다.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고난을 안 당하고 휴거하면 좋겠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중간에 또 피난처로 도피처가 있다. 전 3년 반은 같이 고난당하지만 후 3년 반은 도피처로 피신시키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피난처거든지 모르.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박태선이라든가 이단들이 다 피난처가 뭐 저기 부천 지금 범복동 거기 지금 막 아파트 들어서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근데 자기도 피난 못 당하고 죽었잖아, 박태선. 어디가 피난처? 이 세상 피할 곳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안 치르고 크면 얼마나 좋아요. 홍역 볼거리 다 거쳐요. 왜? 크는 과정이에요. 크는 과정.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고생 안 하고 돈 번 사람, 로또 맞은 사람들,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요. 네? 고난 없는 축복은 여러분, 그거 공돈 생겼다 금방 날아가요. 그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금은 풀무에 은은 도가니에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혼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금처럼 은처럼. 어디에서? 풀무불 도가니. 사람은 고난이 고난. 교만한 사람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의 자취, 본, 이런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그대로, 하신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씨 배울 때 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점을 따라 긋고,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고, 그렇게 점점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본이에요. 본. 그리고 자치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영어 성경 스텝으로 나와 있는데 주님 발걸음에 맞춰서 똑같이 보폭을 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만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쓸 수 없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따라오게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고 안 쓰고 흉내도 안 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마귀가 결정적일 때마다 유혹 안 한 거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고 내게 절하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어긋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예요. 관역을 넘어가든 못 미치든 빗나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구차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비겁한 말 대충 떼어 넘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차한 변명, 치사한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손해보면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욕을 먹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욕해버리고 똑같이 더 세게 욕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고 두고 보자. 너 주님이
너희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 것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셨지, 예?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 인간 망하라 그러면 안 돼요. 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내게 원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도요, 왜 가시 역할을 하나? 예? 깨우기 위해서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그 사람이 못된 것도 있지만 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가시 역할도 하고, 내게 사기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인간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은 그럴지라도 사랑을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다 막아주셔요. 망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셔서 그들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는데 이 염소들은 들이받는 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양이 잔뜩 풀을 먹고 양은 게을러요. 배부르니까 드러누워. 그러면 염소들은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들이받는데요. 네? 양이 잔뜩 꼴을 먹고 드러누워 있으면 그렇게 놔두면요,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그래서 드러누워 있는 걸 염소가 무슨 짓 해요? 깨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드러누워 자면 죽어 이거사 해가지고 와서 들이받으면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벌쩍벌쩍 막 뛰면 소화되고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 들이받을 때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는구나. 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럴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부족하고 고생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향한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우리는 목적을 거기, 여기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이제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믿자. 여러분, 그러면 내버려 두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염소를 붙여가지고 뭐해? 나를 들이받는 거예요. 응? 살살 나를 유혹해서 사기도 치게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예?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고난에 뿔로 칠 때 그 사람 욕하지 마요. 그 인간 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그 악을 당할 때 내가 참고 사랑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나는 착하다,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억울함을 당할 때 착하냐 이거야. 에? 가만히 놔두면 다 착해요. 들이받칠 때도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을 유지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잠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열받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의 자체를 따르는 삶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결론이 뭐냐?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디 가야 행복하고 어디 가야 즐겁고 어디 가야 만족이 있고 어디 가야 내가 복을 받을까, 이 종교 저 종교 쫓아다니면서 방황했던 삶에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요. 누가 계십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가 다 책임져 줘요. 양은 목자만 있는 거 알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세상 것 쫓아다니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갈망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이 내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 격포였던 이 폴 윤이라는 이분이 미국에 건너와서 깽이 돼서 감옥도 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녀요. 자기도 미국 가면 무조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삶은 마약갱, 최악의 삶을. 그래서 마약을 좀 끊어보려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중독은. 그래가지고 뭐 부림치면서 주여 이거 좀 끊길 원한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 영이 들림을 받았어요.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그 임사체험이라 그러고, 육은 있고 영만 올려지는데 우리는 흔히 이거를 입신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000층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막 토네이도 그런 바람이 온 것처럼 자기를 끌고 올라가대. 자기 영을 끌고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고 다이아몬드 빛보다 환한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보죠. 그리고 스랍 천사들을 보고 24장로가 옆을 돌려볼 수도 없더래요. 그런데 누군가 있더래, 사람 같은. 그게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 스랍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보니까 마약 같은 거는 이젠 실시해가지고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끊으려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맛만 봐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뜬구름에 사는 것처럼 그 은혜와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그 뜬구름 위에서,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내 영혼과 영은 완전히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냥. 중요한 것은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요. 미국 사람들은 독특한 게 있어요. 미국에는 죄를 져도 세게 져. 보면 막 그냥 깽, 마약, 뭐 아주 그냥 험악한 그런 죄를 짓고 은혜도 또 엄청 크게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죄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냐고요.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돌아오면 더 이상 방황치 않으리. 할렐루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보세요. 구약성경 837면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긴 글렀다. 에? 왜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죽기 직전에 지옥 간다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164면) 신약성경 164면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은 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 손 안에 내가 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잡혀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어 나와 가지고 죄를 지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기어 나올 생각하지 마요. 그냥 주님 손 안에서 잡혀 있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6도 봐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왜?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다시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응? 이제 의의 삶을 째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가난해서 째째한 게 아니요, 죄 짓고 사는 게 째째하고 누추한 거요. 응?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끊으세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의에 방능하면서 의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고난의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